11월 14일 성령 강림 후 25주 창조절 제11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장 4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 혹은 둘, 내부 혹은 외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1년 표어는 멀리서 가까이, 행동 강령은 보이지 않아도 한결같이입니다. 2021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비록 떨어져 지내는 사람들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담아 그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내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늘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니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나를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멘. 사무엘상 1장 4절부터 2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아주 지엽적인 부분에 치중을 할 것이고요.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와도 거리가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도 한번 살펴볼 만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5절에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준다.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우리가 잘못 해석하기 쉽습니다. 그 위에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 음식을 서로 나누는 셈인데 두 아내 중에 분인나에게는 자녀들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죠. 분인나에게 자녀가 있다고 했는데 몇 명이 있는지는 지금 성경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3명이라고 칩시다. 한 사람을 하나의 분량이라고 할 때
분인나도 하나를 갖고 세 자녀도 하나씩을 가지니까 도합 4가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4에 비해서 한나는 8을 가진 거냐? 그게 아닙니다. 한나는 하나 내지 둘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분인나와 그의 가족의 분량보다 많이 가진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한 사람당 하나의 몫이니까 한나는 하나의 몫을 챙겨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갑절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본인은 원래 하나의 몫을 챙겨야 되는데 두 사람 몫을 받은 것처럼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두 사람이냐? 여기서 성경 해석에 논쟁이 생깁니다. 5절에 이 두 배, 곱절 이 단어에 해당되는 히브리 단어가 아파임입니다. 이 아파임은 숫자로 묘사된 적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단어가 27번 등장하는데 지금처럼 두 배, 이런 의미를 쓴 구절은 이 구절 하나뿐이고 대부분의 성경 구절에서는 face, 얼굴, 아니면 anger, 분노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유튜브에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 아파임이란 단어는 콧구멍을 의미한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단어가 얼굴이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고 분노라는 단어로도 쓸 수 있는 뉘앙스를 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더블, 두 배, 갑절이라는 단어로 번역한 이유가 콧구멍이 두 개니까 그렇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어폐가 있습니다. 이 더블이라는 단어 앞에 하나의라는 관사가 있습니다. 하나의 두 배, 이런 표현은 이상하잖아요. 한 쌍이라고 봐야죠. 콧구멍이라고 쳐도. 그래도 그게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한 얼굴이라는 의미가 될 테니까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두 배의 분량이라고 써있지 않고 worthy portion, 가치 있는 분량, 조금 더 많은 분량, 이런 식의 의미가 있도록 번역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은 그렇게 두 배, 갑절 이렇게 번역하는 편이고요. 우리나라 성경에도 공동 번역에는 하나의 몫만 챙겼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임이라는 단어를 여러모로 볼 때 두 배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은 억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석하게 되는 이유는 뒷문장 때문입니다. 뒷문장에는 두 구가 있는데요. 한 구는 그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한 구는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았다, 임신을 못하게 했다는 구가 있습니다. 이 두 구가 방금 말씀드린 이 하나의 아파임 엘가나가 제공했다는 의미를 설명하는 문장이 됩니다. 하나님은 태를 닫았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 더 해준 것이 아닌가, 이런 뉘앙스 때문에 이 아파임이란 단어를 그냥 하나의 몫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해서 두 배의 몫 내지는 좀 더 많은 몫, 이렇게 해석을 하는 관행이 생긴 것이죠. 근데 이것을 하나라고만 번역하면 또 번역을 깔끔하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태를 닫아서 엘가나는 그를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한 사람의 몫만 한나에게 제공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눔의 제목 중에 앞부분인 하나 혹은 둘의 논쟁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무엇이 정답일까요?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은 관행에 따라 더블, 두 배라는 의미에 더 비중을 두지만 제가 성경 묵상할 때는 하나라는 부분이 좀 더 옳은 번역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맞다고 논쟁을 많이 벌리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분인나와 그의 가족들의 총합보다 어쨌든 적습니다. 한나는 자기 몫만 받았든지 또는 두 배의 몫을 받았던 것입니다. 두 배의 몫이라고 쳐도 그가 한 사람의 자녀를 낳을 정도의 입장으로 쳐줬다는 꼴이 되는데, 글쎄요, 그게 위안이 될까요? 낳지도 않은 자녀 몫을 하나 더 받았다고 해서 위안이 될까요? 오히려 그 몫을 받은 것 때문에 감정이 더 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몫을 받았던 두 사람의 몫을 받았던 크게 의미 없이 한나는 이 입장에서 자녀가 없음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직면하게 되는 기회가 됐을 것입니다. 번역의 문제는 또 있는데요.
6절과 7절에 보면 격분하게 된 내용이 있는데요. 격분의 당사자는 한나입니다. 그리고 격분을 일으키는 대상이 분인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6절에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했다. 또 7절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성경과 연결 지을 때 어떤 의미인지 대충은 우리가 짐작하게 되죠. 자녀 많은 분인나가 자녀 없는 한나를 자극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그렇게 어색하지 않다는 생각은 하는데 과연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킨 게 맞냐? 이 부분에서 성경의 해석에 또 다른 입장이 나온다는 것이죠. 지금 6절과 7절에 분인나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분명하게 적혀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분인나라는 단어가 6절, 7절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6절에는 그의 적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했다. 이렇게만 나옵니다. Her rival, 그녀의 대적, 경쟁, 상대. 그리고 7절에는 그녀가 그녀를 격분시켰다고 해서 정확하게 누구인지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6절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으니까 당연하게 그거를 이어받아서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그녀의 라이벌, 히브리 원문으로는 사라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이 부분에만 있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라이벌이라는 단어를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상대, 사람으로 번역하는 게 맞을 수 있겠지만 그냥 경쟁심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격분의 원천은 외부 사람이 아니라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부입니다. 그녀의 경쟁심이 그를 격분시켰다는 것이죠. 그녀의 시기심이 그를 괴롭게 했다고 번역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6절과 7절의 본문을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켰다고 번역을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한나 자신이 그의 경쟁심 때문에 격분이 되었다고 번역하는 것이 옳은지 논쟁이 생깁니다. 근데 이 또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이 무엇이냐 판가름하는데 애를 쓸 수도 있지만 이러나 저러나 무슨 상관입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한나는 외부적인 자극 때문이든 내부적인 자극 때문이든 격분했다는 것입니다. 대개는 성경이 본문의 단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으면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서 그 부분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 이런 입장으로 보나 저런 입장으로 보나 크게 본질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가 받은 재물의 몫이 한 사람의 몫이든 두 사람의 몫이든 또 그가 격분하게 된 자극의 원천이 분인나라는 외부 요인에 의해서 온 것이든 아니면 경쟁심이라는 내부 요인에서 온 것이든 결과적으로 보면 그가 자녀가 없어서 매우 심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너무 하나의 정답에 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하나의 답을 찾다가 불필요하게 에너지 낭비를 초래하는 일들이 많은데요. 굳이 꼭 그럴 필요는 없는 점도 굉장히 많아서 여유롭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도 큰 무리 없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우리가 좀 가져야겠습니다. 둘째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성경을 볼 때 항상 그 말씀의 어떤 정황들을 지금의 정황과 너무 똑같다고 일치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지금 시대에도 아들을 낳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긴 하죠. 그렇다고 해도 모든 여인이 이 자식이 없어서 갖는 이 스트레스를 다 갖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넓게 생각해보면 이상하기도 해요. 지금 한나가 무엇을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인가? 그가 자녀가 없다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래서 기도한 것이 뭡니까?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는 것은 당시에 나시린이라는
오로지 하나님께 인생을 바치는 사람으로 그의 아들을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요즘식으로 말하면 아들의 인생을 그렇게 자기가 좌지우지하면 되나요? 서원기도의 폐해에 대해서 우리가 가끔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기도해서 아들을 얻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인가? 그리고 분인나처럼 자식이 없어서 한이 된다면 그 낳는 자식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까지 낳으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 자기가 애지중지 키우고 싶은 자녀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소원을 먼저 하지는 않겠죠. 약간 이기적인 요구가 아닌가. 자기도 자식이 있다는 것만 명분만 세워지면 그 아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것인가. 이런 의구심도 듭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보면 그 당시 시대에 맞추어서 볼 때 아들이 없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의 문화적인 특성과는 많이 다르잖아요. 성경 에스더서에도 보면 후궁으로 들어가서 왕에게 간택되기를 원하는 본문이 나오는데 지금 일부 다처제의 개념을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왕의 눈에 들기 위해서 어떻게든 인정받으려는 것도 시대착오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성경 빌레몬서에서 보면 바울이 빌레몬의 노예인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롭게 해주기를 요청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시대에서 보면 이 정도의 소극적인 요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노예제도를 해방하는데 더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 싶지만 바울은 그 정도까지 활동하진 않았죠. 하지만 나중에 링컨 대통령 정도에서는 인권을 생각하며 노예제도 자체의 부당함을 생각하고 해제하는 데 최선을 기울였습니다. 이런 것이 시대적인 차이죠. 성경을 그 당시에 적혀있는 내용에서만 윤리적으로 관행적으로 해석한다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시대적인 윤리적인 특성과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그 당시의 시대의 관점과 부분에 대해서만 비중을 둔다면 우리는 성경대로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다고 여기지 말자는 의미는 달리 해석하면 시대를 초월하여 공통적인 분모를 찾자라는 긍정적인 관점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여러 면에서 시대적인 착오가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 있긴 하지만 그것들을 감안하고 다시 볼 때에는 공통적인 분모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기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나의 괴로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한나의 괴로움이 핵심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사무엘이 태어났다라는 배경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고요. 한나의 이 괴로움이 그리고 그 서원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생각할 때에는 또 논란이 생깁니다. 그의 요구는 하나님만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지극히 이기적인 자기 만족을 위한 요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태어났다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포장하거나 미화할 수는 없습니다. 냉정하게 현실적인 사실들을 그대로 직시하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러한 내용들은 아니고요. 성경에서 해석이 논란이 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또 신앙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여러 면에서 우리가 혼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그럴 때 오늘 이러한 내용을 같이 생각하면서 좀 더 지혜롭고 타당한 판단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는 지침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진리라 하고 이쪽에서도 거짓과 저쪽에서도 숨김이 난무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로 하여금 너무 속단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에만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다양하게 다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똑같이 취급하지도 않게 하시며 동시에 또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가 늘 공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참된 진리의 주제를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하신 것을 압니다. 우리가 그 뜻을 잘 이어받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이번 주에는 수능이 있는 날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학생들이 자기의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이 되면 날씨가 떨어지잖아요.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우리에게 올 텐데 추위를 즐기기도 하고 마음은 더 따뜻해지는 하루하루 되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